성경 말씀 민수기 30장 1절에서 80절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수령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또 여자가 만일 어려서 그 아버지 집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 서원한 일이나 스스로 결심하려고 한 일이 있다고 하자. 그의 아버지가 그의 서원이나 그가 결심한 서약을 듣고도 그에게 아무 말이 없으면 그의 모든 서원을 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을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아버지가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의 서원과 결심한 서약을 이루지 못할 것이니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였은즉 여호와께서 사하시리라. 또 혹시 남편을 맞을 때 서원이나 결심한 서약을 경솔하게 그의 입술로 말하였으면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고 그 듣는 날에 그에게 아무 말이 없으면 그 서원을 이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을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 소원과 결심하려고 경솔하게 입술로 말한 서약은 무효가 될 것이니 여호와께서 그 여자를 사하시리라. 아멘. 오늘은 소원 제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소원이라는 것도 하나의 제사거든요. 그래서 이 제사를 살펴보려면 이스라엘 백성의 어떤 제사에서 이 소원 제사가 드려졌는가 하는 이 전체적인 것을 알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레위기에 보면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이 대표적인 5가지 제사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번제, 소제, 화목제, 그 다음에 속죄제, 속건제, 이것이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5대 제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화목제 안에는 3가지 제사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제사를 살펴보는 건데 이 화목제 안에 소원제, 감사제, 낙헌제가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5대 제사 중에서 번제, 소제, 속죄제, 속건제는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이 화목제 제사만 자원해서 드리는 것. 이건 명령이 아니에요. 소원을 한다든지 감사를 한다든지 낙헌제라는 기쁜 일이 있어서 드리는 것. 이거는 다 내가 하나님 앞에 차원에서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제사가 왜 그 당시에 중요하고 필요하냐면 특별히 이 소원제와 감사제의 제물은 반드시 소나 양이나 염소를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비둘기를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제사를 드린 다음에 반드시 이 음식을 소원제는 그날에 다 먹어야 되고 감사제는 그 다음날까지 먹을 수가 있는데 이웃과 나눠 먹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웃과 나눠 먹어야 되는데 비둘기로 제물로 사용했다. 그럼 나눌 것이 없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이 화목제는 누가 드리냐면은 여유가 있고 그 마을의 유지라든지 그런 사람들이 화목제를 드려서 가난하고 소외된 그 많은 사람들을 초대해서 그들에게 고기를 나눠주고 먹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이 이웃과 함께 드리는 제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 소원제는 어떤 부분에서는 본인이 소원을 하는데 이 소원하다라는 의미는 또 한편으로는 어떤 사람들은 맹세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같은 의미로 쓰고 있지만은
엄격히 이 단어를 구별을 한다면 소원은 대부분이 어떤 조건을 걸고 하나님 앞에 소원 제사라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소원제 이야기를 하게 되면 우리는 사무엘상에 나와 있는 한나를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한나가 하나님 앞에 서원하며 기도를 합니다. 무슨 기도를 합니까? 한나가 서원하여 그래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직접 이렇게 말해요. 한나가 서원하여 만일 저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 아들을 평생에 하나님 앞에, 즉 그때 구약의 단어로는 이거를 나신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평생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것을 나시린으로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서약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소원은 대부분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냐면은 조건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우리가 소원을 많이 하죠. 어떤 사람들은 질병이 걸렸을 때 하나님 이 병만 고쳐주시면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이렇게 한다든지, 또 어떤 사람들은 우리의 자녀가 학교에 또 승진에 직장만 들어가면 또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소원들만. 그러니까 대부분의 소원은 무엇과 연관이 되어 있냐면 어떤 조건과 어떤 것을 가지고 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런데 맹세는 사실은 그렇지는 않아요. 맹세는 조건이 없이 그냥 하나님 앞에 특별히 우리의 결백을 주장하고 약속을 할 때 드리는 의도가 참 많아요. 그래서 맹세는 조건이 없어요. 하나님, 이 맹세라는 단어를 썼을 때 대부분에 보면은 아무 조건이 없이 나는 이렇습니다 라는 것을 결백할 때 쓰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무엘상 1장에 보면은 이 한나가 하나님 앞에 소원 기도도 하지만 또 하나님 앞에 맹세도 하거든요. 근데 그 맹세는 뭐냐면은 이거예요. 즉 한나가 너무 기도를 열심히 하니까 그때 당시 제사장이 한나가 술 친 것처럼 생각할 때 한나는 뭐라고 하냐면 나는 절대 술을 먹은 여자가 아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맹세하건대 나는 그런 여자가 아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뭐냐면은 나는 어떤 조건을 하나님 앞에 거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 앞에 결백하고 나는 하나님 앞에 이런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보통 하나님 이름을 가지고 맹세하다라는 의미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또 성경의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은 소원을 안 했으면 모르는데 소원을 했으면 반드시 갚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성경이 자주 하고 있죠. 자, 오늘 성경에서도 보면은 특별히 남자가 소원했을 때 이런 말씀이 없어요. 근데 여자가 소원했을 때 지금 이 두 말을 쓰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 두 가지 사건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3절에 보면 또 여자가 만일 어려서 그 아버지 집에 있을 때 여호와께 소원한 일이나 스스로 결심하려고 한 일이 있다고 하자. 그러니까 이 여인은 결혼하기 이전, 오늘 우리로 표현하자면 미성년자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데 여자가 소원했을 때, 즉 결혼하기 전에 여자가 소원했을 때 그 소원의 결정권을 누가 가지고 있냐 했을 때 아버지가 가지고 있다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6절에 보면 또 혹시 남편을 맞을 때 소원이나 결심한 서약을 경솔하게 그 입술로 말하였으면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고 그 듣는 날에 그에게 아무 말이 없으면 그 소원을 이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을 지킬 것이나. 그 다음에 여인이 이제 결혼을 한 거예요. 결혼을 했을 때는 그 소원한 것을 누가 결정권을 가지고 있냐 했을 때 남편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모든 것은 남자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니냐, 그것이 아니라 그 시대를 우리가 문화를 좀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 시대는 모든 결정권이 남자에게 있습니다. 그 시대가 가부장적 사회이기 때문에 어떤 부분에서는 여인과 아내는
좀 이 시대에서는 좀 안 맞을 것이냐지만 재산의 소유물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그 소유의 결정권은 누구에게 있냐면은 남자에게 있어요. 그런데 지금 오늘 여인이 하나님 앞에 소원을 했다는 것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냐면 그런 소유물과 같은 여인에게도 무엇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고난을 줬냐면은 그 축복인데 소원할 수 있는 축복을 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들도 나는 이러니까 못해 이런 것이 아니라 그런 환경 속에서도 여인들도 무엇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소원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소원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지 않았을 때는 대부분의 남편이 허락을 했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자면은 한나가 소원을 했을 때 그 남편이 그것을 허락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나가 나중에 이 사무엘을 데리고 가서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것을 이 한나의 남편이 거부를 해버렸다고 한다면 이게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것이 성경적으로 다 이루어졌다라는 것은 한나의 소원 기도를 남편이 인정을 해줬다라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시대의 가부장제이기 때문에 모든 소원은 남자만 하고 남자만 하나님께 하는 그런 의도가 아니라 하나님은 그런 여성들에게도 연약한 여성들에게도 헌신하고 주를 위해 소원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줬다. 왜? 축복하기 위해서. 이 소원의 전체적인 흐름을 전부 보면은요, 하나님은 오늘 또 왜 그 사람에게 소원한 것을 반드시 갚으라고 그러냐면은 이것을 어떤 법으로 올가매려는 것이 아니라 네가 소원한 것을 지키는 것만큼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는 의미를 들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창세기에 보게 되면은 우리가 맨 처음에 소원한 사람이 사실은 야곱이거든요. 야곱이 언제 소원을 하게 되냐면은 이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여서 장자의 축복을 받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에서와의 관계가 좀 불편하게 되면서 이제 집을 나가게 되죠. 집을 나가다가 어디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냐면은 길에서 잠을 자다가 꿈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이 야곱에게 있어서 이 하나님을 이 오늘로 말하자면 체험한 건데 충격적인 사건이죠. 왜냐하면 오늘 우리로 말하자면 하나님은 성전에 계시고 집에 계시고 우리 안에 이 지역 안에 있다고 그랬는데 이 이방으로 가는데 그 길에서 하나님을 만났다. 그때 당시 야곱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하나의 사건이었다. 오늘 또 우리는 분명히 이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 자리에도 계시고 오늘 또 내가 걸어가는 길에도 계시고 오늘 또 내가 일하는 직장에도 계시고 내가 어떤 환경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은 거기에 계시고 거기서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분입니다. 그때 이제 하나님을 만나서 그가 하나님 앞에 소원을 하죠.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안전하게 이 길을 인도해 주시고 돌아오게 하시면 이곳이 하나님의 성전이 될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모든 물질에 내가 11조를 드리겠습니다. 라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원을 하죠. 자, 제가 이제 두 사람에 대해서 소원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봤어요. 한나가 소원을 했죠. 한나가 소원하며 기도했죠. 응답을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응답을 받았으니까 아기를 낳은 거죠. 그리고 한나도 그가 소원한 대로 뭐 했습니까? 그의 아들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드렸죠. 그러면 이제 한나는 아기가 없어졌지만 우리가 2장에 사무엘상 2장에 보면은 하나님은 더 많은 아들과 딸을 축복해 주신 것을 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야곱의 문제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야곱은 분명히 하나님 앞에 소원을 했죠. 그래서 어떤 부분에서는 길을 평탄하게 인도했죠. 그가 그 라반을 만날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이렇게 잘 인도했죠. 그런데 이 라반의 집에서 이제 일을 하면서 일이 꼬이기 시작을 했죠. 왜냐하면 결혼부터 좀 이렇게 꼬이게 됐고, 그 다음에 그렇게 열심히 일을 했는데 임금을 안 줘. 라반이 임금을 줘야 되는데 임금을 안 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야곱에게 복을 주시는데 어떻게 복을 주시냐면
아무리 라반이 임금을 안 주려고 속이려고 해도 하나님이 방법으로 야곱에게 복을 주게 되죠. 그래서 나중에 야곱이 큰 부자가 되고 또 하나님 앞에 위대하게 쓰임을 받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깨달은 것은 오늘 또 우리는 할 수만 있으면 억지로 소원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소원을 했다가 또 잘 못되게 되고 또 거기에 얽매일 수 있으니까. 그러나 우리가 소원을 하게 되면 신앙생활을 훨씬 더 잘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라고 늘 기도하지 않겠어요? 내가 오늘 이 새벽에도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라고 기도하면은 그것을 늘 기도만 할 뿐 아니라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기도했는데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늘 그렇게 하지 않겠어요? 그러다 보면 결국 복은 누가 받느냐? 그 소원을 기도를 한 그 사람이 복을 받습니다. 오늘 또 우리는 어떤 조건을 가지고 소원하기보다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하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렇게 새벽에 기도하니까 나는 날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살 거야. 내가 오늘 또 이 세상을 쫓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갈 거야. 나는 어떤 환경 속에서도 불평하거나 짜증하거나 남을 비판하거나 지적하지 아니하고 감사하며 살 거야. 오늘 또 내가 선하고 정직하고 착하게 살 거야. 이런 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소원하고 다짐할 때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반드시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물질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또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새벽에 고백한 대로 소원한 대로 오늘도 이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의 힘, 성령의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아무리 내 입술로 고백하고 다짐을 해도 나는 지킬 수가 없습니다. 나는 쉽게 넘어질 수 있고 나는 쉽게 좌절할 수 있고 포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내 입술을 붙들어 주시고 내 손발을 붙들어 주시고 내 영혼을 붙들어 주시면 오늘 또 믿음으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일진데 앞으로의 남은 삶을 우리의 생명을 걸고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찬송가에 불렀던 것처럼 내 손을 드리고 내 발을 드리고 내 음성을 드리고 내 물질을 드리고 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살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찬송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에 기도한 이 기도를 주님은 들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어떤 현장에 어떤 길을 가든지 그곳에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지키시고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주의 거룩한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유하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유하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유하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오늘도 아낌없이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극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풍성한 은혜가 오늘도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며 기도한 것을 믿음으로 살 수 있기를 원하며 이 새벽에도 간구하는 사랑하는 종들 머리머리 이해와 이 나라 이 민족과 한국 교회 위에 온 열방에 이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님들 이해와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 이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